하늘의 맛있는 교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정한 찬양이 주이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이 주이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아버지, 십자가 위에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때때로 유혹에 빠지거나 고난에 있지만 주님,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써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해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맛있는 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또 거짓말을 할 때나 좀 비겁한 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서 자기의 갖고 있는 유익을 빼앗기기 싫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름 뭐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리 겉으로는 뭐 좋아 보이고 또 자기에게 위협이 안 되면 막 이빠른 소리도 자주 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를 공격하거나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생각을 확 바꿔서 자기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든지 남을 속인다든지 어쩌면 자기에게 이제까지 잘했던 사람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누군가의 협박 때문에 배신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시대에도 비슷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사건들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나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어떤 내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갑자기 막 먹을 것이 생기고 우리는 뭐 돈을 좋아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기적 사건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삶을 선택했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참 좋아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해야 되고요. 또 손해도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방어 기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권세자들, 권력자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에 순응하여 예수를 배신하기도 하고 예수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내용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비교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요한복음 5장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살아간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오랫동안 중풍병자로 고생했고 어떻게든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그 천사들이 그 물을 흔들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루머를 듣고 오랫동안 그곳에 gat혀서 어떻게든 병을 낫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대다수의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면 와, 중풍병자 고쳤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설교할 때가 많은데 중풍병자가 고쳐진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면 또 내용은 좀 달라집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유대인 당국자에게 협조하는 저항도 보입니다. 솔직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요. 네, 낫고자 합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 뒷담화 듣지도 않습니다. 막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누가 자기를 들여보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러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찌 보면은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생각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도 많은 경우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와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날 고쳐줬구나, 예수를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날 고쳤구나, 빨리 유대인에 가서 일러야지, 뭐 이렇게 행동을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은 사실에 따라 움직이는, 다른 말로 진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현실에 순응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을 통하여 38년 된 지긋지긋한 병은 고침받았지만 앞으로 살려면 유대인들에게 잘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표로 말은 하지만 자신의 이익, 자신의 권력, 자신이 추구하자고 하는 것들 못 버립니다. 두 가지죠. 예수를 버리거나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욕망을 들어준 사람으로 변질시키거나, 그리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시켜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인생을 걸어가는데 팩트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거짓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니까 이 사람은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팩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표현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를 붙들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햇빛이 쨍쨍지나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의 길을 제대로 따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참 중요했구나.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눈물 흘렸다가 예수를 통해 고침받은 그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눈먼 이 사람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보다 되게 귀찮은 일을 많이 나갑니다. 다른 경우는 막 말씀으로 고쳐지게 하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별로 귀찮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달나게 갑자기 침을 택 뱉으셔가지고 이렇게 눈을 바르시고 또 멀리 또 실로암까지 가가지고 눈을 씻으라고 하시고 씻었는데 병이 안 나와요. 눈이 안 떠져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나서 이제 눈이
떠지는 그런 정황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귀찮을 시키셨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음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자기의 눈이 떠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순히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눈이 떠졌구나, 내가 기적을 체험했구나, 여기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고치셨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자기를 음해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담대하게 거절하는 행동을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살잖아요. 물론 혼란한 시대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그 눈먼 사람이 붙들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팩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어기제나 어떤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마주하지 않고 거부하고 모른 척하고 내 자신마저 속이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실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삶이 지금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뭔가 예수를 통해서 이익만 받으려고 하면 사람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의 사실을 내가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볼 뿐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쫄게 만들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방어기제가 작동해서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부인하거나 또 거부하거나 또 변질시키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붙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 내가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을 좀 변질시켜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때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 세상이 얼마나 안타까운 세상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성경 읽기, 그러한 믿음은 오히려 제대로 믿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세상에 눈멀어서 진실을 제대로 마주하게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제대로 팩트를 붙들고 제대로 진실에 마주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눈먼 그 맹인의 어떤 행동이 우리의 신앙에 참 좋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맹인이, 이 눈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어떤 눈 먼 거를 고침받고 어떻게 팩트를 지키며 팩트를 붙들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기의 상황,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감추려 하지 않고 진실되게 반응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눈을 뜨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으로 이 사람은 분명히 눈을 감고 맹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눈을 떠졌으니까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한 죄인 취급하며 무시받으며 살아왔어요. 만약에 제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눈이 떴으니 좀 신분 세탁을 하고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행세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요즘처럼 무슨 호적이 발달하거나 인터넷이 발달한 게 아니니까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 행세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불우했던, 자기의 어떤 무시받던 과거를 내려놓고 나도 다른 사람처럼 좀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자기 과거를
뭐 지우고 싶거나 회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바로 그 눈먼 사람이다. 내가 바로 이제 얼마 전까지 이 성전문에 앉아서 돈을 구걸했던 그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이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받은 사람이 이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신분과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에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팩트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누가 고쳐줬는지에 대해서 감추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중에서 좀 힘이 센 권력자들은 어떻게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사람을 입막음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부인하고 싶었어요.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눈먼 사람이 예수께서 자기를 고쳤다고 하니까 결국 누구를 부르냐면 이 사람의 부모를 부릅니다. 이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이 친구가 정말 눈이 멀었냐, 날 때부터.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이냐라고 부모에게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눈먼 사람의 부모님은 그래, 이 친구가 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눈이 띄어졌다는 것도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누가 그의 눈을 띄어줬는지는 자기도 모른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 당시의 사회에는 그 각자 개인이 그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 집안의 가장인 부모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부모는 자기가 그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날까봐, 해코지를 당할까봐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 아들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어쩌면 이 아들을 2번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두려움과 그 방어 기제가 그 아들을 변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털어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이 눈먼 사람은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사실대로 증언합니다. 회오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을 떴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경험했으니까, 사실이니까.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해요. 비겁하게 넘어지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요즘에는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옥 가지 않으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얼마나 선택하는지 참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고치셨다 그뿐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억지 논리에 반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지 않잖아. 그러면 이런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받았을 텐데 예수님이 죄인이야? 그럴 수 없잖아. 특별히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그 장애를 고친다는 말을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장애를 고칠 수 있냐?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뉴스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살펴보면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가? 상식적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가? 상식적으로 이게 옳은가 그른가? 우리는요, 어쩌면 굳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아도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를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욕망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이 눈먼 사람처럼 상식적인 행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눈먼 사람을 신문했던 이 사람들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되게 학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고자, 예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일념하에 억지 논리를 계속적으로 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그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해? 하면서 억지 논리를 피면서 이주인 공격을 하면서 이 사람을 결국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우리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지키려고 하고 예수님이 꾸꾸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조금이라도 구현하려고 할 때 이 세상의 세력을 통하여 수많은 모함과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할 수 있고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팩트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다가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어쩌면 또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 이런 어떤 아주 강한 의지로 예수를 따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 나를 고쳐줬다. 상식적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야만, 은혜를 줘야만 고침을 받는 것,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건 맞는데 어떻게 죄인인 사람한테 주겠냐. 그렇다면 예수 죄인 아닌 거 아니냐, 예수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냐,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표현했을 뿐인데 이 사람은 유대 공동체에 쫓겨난 일을 당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상식적인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간 예수님이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물어보죠. 네가 인자를 믿냐? 라고 물어보시죠. 이 맹인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줬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줬다는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쫓겨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진짜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믿냐? 내가 메시아 인자인 나를 믿냐? 물어봤을 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내가 예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고쳐주셨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그분이 메시아라구나 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영접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주셔서 예수를 따릅니다. 근데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기복신앙과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면 예수님 메시아구나. 그렇다면 나도 팩트,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에 근거하여 내가 그분을 따라가겠다 고백할 때 우리는 진실한 그분의 제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육신의 눈은 고침받아도 여전히 영적인 눈은 거짓에 머물러서 눈 먼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38년의 중풍병자 예를 들면 내 육신의 몸은 건강하게도 걸어다니는데 여전히 영적인 삶은 38년의 병자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다가 좌절하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방어 기제, 자기 합리화 그런 데에 매몰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저도 위험이 닥쳐오고 어려움 닥쳐올 때 나를 방어하려고 하고 막 어떻게든 좀 모면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팩트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눈에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이신 말씀을 붙드는 믿음 하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보여주셨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니 세상에 쫄지 말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일을 벌이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백성의 삶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또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 진리가 아닌 거짓에 타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는 지혜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소서. 사실을 쫓아갈 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늘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달콤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한 일은 어쩌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도 일어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교회를 나가며 섬기는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세상이 두려움이 없을 때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그 유혹에 속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혼란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따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의 사실을 붙들고 팩트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두려움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가 뜰 때도 비가 올 때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어렵던 우리가 그거에 순응하거나 그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쫄지 않고 권력에 무너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이 땅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떤 삶에 있든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세상에 순응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실에 근거하여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